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재림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라는 시리즈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교회 일원인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초대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가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64년부터 시작된 박해가 25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살이 찢겨졌고 인두로 지져졌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즐겼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복한 식민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용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국가의 왕이 로마에 충성을 맹세하면 지위를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습까지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일가였지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 국민들이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로마의 승인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종교적 포용 정책을 펴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을까요? 바로 황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황제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황제 숭배를 강제하지 않았지만 제3대 황제 칼리굴라가 즉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하신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로 부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도미누스, 즉 주라는 말은 당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사용했던 용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데우스, 즉 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겼으며 로마 황제는 절대 그들의 신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거행하는 국가적인 종교의식에서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그도 역시 교회를 가혹하게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570페이지 말씀에 보시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옹호자의 논조를 반박하거나 그의 진리의 발언에 따른 능력에 어깨를 겨눌 수도 없었으나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주께서는 새 히브리인을 풀무불 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하심으로 요한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밤모섬의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밤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이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둘째, 나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요한이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도 로마 황제로부터 똑같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각각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한 가지의 개념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환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 환난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9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증언은 헬라어로 마르툴리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라틴어의 마르튀르라는 말이 생겨났고 다시 영어의 마터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어의 마터가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의 증언과 순교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21세기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연약하고 병든 몸에 고된 노역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 요한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히는 것은 이 척박한 유배지 밤모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저 바다 너머의 교회와 성도들은 가혹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자들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피 흘리는 성도들의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밤모섬은 정치 종교적 중범죄자들의 유배처였는데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그런 생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앞바다에는 알카트라츠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미국에서 흉악범들만 가두어 놓는 감옥이 있었는데 이 섬에서 탈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 차가운 수온과 거센 조류와 그리고 식인상어가 출몰하고 있어서 이 섬에서 많은 죄수들이 탈출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된 밤모섬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거친 바위섬의 세찬 조류와 늙고 병든 죄수의 몸과 가슴이 꽉 막힌 든단 답답한 상황,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화이트보이는 1899년 원고 150페이지에서 그의 원수들 생각에는 그가 거기에서 힘들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 있을 때에도 친구를 사귀고 회심자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섬에서 돌을 깨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반모섬의 채석장에는 돌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이 반모섬 채석장의 돌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막장에 던져진 요한이 아마도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육신이 늙고 쇠약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심신이 더욱더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이 큰 음성을 자신의 등 뒤에서 들었기 때문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보려고 등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 금초대였습니다. 이 7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여기 재림교회 성경석 14권 44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7촛대는 명확하게 지상의 교회들을 나타낸다고 말하기 때문에 고대의 지상 성소의 7가지 달린 등대에 대한 하늘의 대형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이 있어서 뒤돌아서서 봤는데 거기에 지상의 7교회를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상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본 것은 바로 교회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요한에게 교회를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96페이지에서는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이 지상의 유일한 목표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애타는 염려로서 끊임없이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고 계시며 당신의 성령으로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상을 통해서 교회를 촛대로 상징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잃고 가혹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종,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교회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반모섬에 오셔서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22장이나 되는 편지를 써서 교회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환난이나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과 교회들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큰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보여진 이상은 두꺼운 교회들을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로 주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잡고 계셨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은 7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다 흩어진다 하여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를 지키시기에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7 별을 잡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7 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말씀도 본교의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상징은 7 교회에 보낸 사자 혹은 기별자들을 나타낸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7 별을 잡고 계시다는 표현이 1장에 이 16절과 20절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이 금화는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동전입니다. 에모리 대학의 교수인 산드라 브레이크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동전은 AD 88년에서 96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갓난 아들을 신격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갓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앉아있는 것은 지구이고 그 자세히 보시면 주변에 7 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시의 별은 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아들이 7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에 나타나 있던 로마 제국의 신앙이었습니다. 7 별에 둘러싸인 황제와 황제의 아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는 예수님께서 7 별을 오른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만물도 이 오른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요한의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는 한낱 인생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들이 확신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지도자들과 성도를 주님의 손에 두시고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록 1장의 말씀이 요한과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 사도 요한에게 7 금초대를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약에서 이 스가랴 선자에게 7 등잔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자였습니다. 이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은 이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문제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요한 당시의 초대교회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습니다. 스가랴는 처음에 이 환상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로부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상의 박해 속에서 영적인 성전이며 에클레시아, 즉 교회의 주체가 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인간 세상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 역사의 과거에 일하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던 당시에 교회의 현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역사의 비밀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럽혀진 교회와 순결함을 잃은 성도들도 많을 것이지만 주님은 거룩한 교회, 순결한 성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보내어진 요한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진 선교 환경과 여전히 우리를 이단시하는 기성교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이 교회 안팎에 많은 도전들과 장애들이 있지만 이럴 때 우리는 7 금초들을 보여주시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경멸받고 핍박받는 우리들이지만 결국에 이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비록 사도 요한은 그가 섬기던 교회들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어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외로운 반모섬의 동굴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배하면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의 삶과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열쇠도 손에 쥐시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라도 그런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7 금초대의 광채와 같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때로는 답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에게 7 금촛대를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저희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세상에 빛을 전하는 금촛대임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